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 드리기 위하여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원근으로부터 각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결정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재미를 뽑아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 돌봐주셨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샘솟듯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체임과 능력을 더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과 더불어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부모 형제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 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세상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만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왔사오니 주를 찾는 심령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아버지 크고 작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마다 주님 함께 하시사 주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모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를 충만하시도록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고 전할 수 있는 나라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현장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베푸시는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무거운 짐이나 근심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과 세움을 얻는 그리고 상쾌함을 얻을 수 있는 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 앞에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의 은혜로 아버지 심신의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생활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참으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날마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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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만나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주께 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소망과 기쁨과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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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하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님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하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나으시다.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주일 아침에 우리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고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께 성령 안에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아버지 작년과 올해에는 이처럼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역이 있겠다고 하시다니 그 말씀처럼 전염성인 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귀한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는 영혼들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더할 나위가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풍습과 유행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다가 인생을 마감지어가는 이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 불쌍히 보시사 우리 예수님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과 은총을 입게 하시고 천국 가는 복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70억이 넘는 영혼들 78억에 이른다고 하는데 모두 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세우시고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150여 년의 그런 아버지 복음이 증거된 이래로 대한민국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수많은 아버지 세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자손 만대에 우리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풍요의 우리 동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아버지 온 아시아와 전 세계와 태평양과 모든 아버지의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한민족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루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시장경제와 또 한미동맹이 굳어지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기독교 입국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로서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4대 기둥의 아버지 흔들림 없이 계속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저 중국도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몽골, 러시아, 저 인도, 힌두권뿐만 아니라 저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과 저 아프리카 대륙과 온 유럽과 모든 영혼들이 거하는 곳이라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의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정사를 간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더 열심을 내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재현되게 해주시되 갑절로 재현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자라나는 가운데 있는데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주님을 알게 되어주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과 그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일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역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심령 머리마다 아주 축복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자전같이 범사가 자되고 강건하도록 생명을 넘치도록 얻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마다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아버지는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달려갈 길 다 가기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자 부르셨사오니 증거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체 부위를 치료해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 관절 골수에기까지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심령의 공공함을 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온 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채워지며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여 희락이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 성경 408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동력에 올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동력에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나. 분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훼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내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젖주인 분이다가 그를 심히 경건하게 하여 기쁘게 하리라.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믿고 어릴 때 하나님을 섬기고 어릴 때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면 일평생을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 주간이고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간인데 여러분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믿음의 부모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는 분들 보면은 10대 때, 또 20대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젊을 때 하나님께 불러주셔가지고 그 생애 전체를 생선으로 말하면 그 가운데 토막과 같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성 중독으로 성의 개념도 없이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세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자신을 드려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구별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세대는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다 우울증이 많고 조현병이 많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은 그 밑바닥에 이 성에 잘못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막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디모데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가면요 자식도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분의 삶을 살면은 자손들도 그걸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분인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그 성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태어나게 된 아이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장면 말고 우리 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 하얀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죠? 사무엘 2장 18절 보니까 사무엘서 2장 18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래서 어렸다는 것은 젖을 뗀 후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 이미 다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신 분도 계시고 연세가 이미 다 되셔서 아이를 다 낳으시고 더 이상 아이를 낳으실 분들이 여기는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텐데 기도하고 아이를 낳아야 돼. 그냥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잠자리 가지고 그냥 아이를 낳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실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아멘.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들이야. 기도로. 어렸을 때에 바로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그 엄마인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찾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자,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보십시다. 11절, 2장 11절 보십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는 머리를 깎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칼이에요. 칼. 요새로 말하면 면도기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 바리깡도 없고 가위도 없었기 때문에 이 칼로 머리를 잘랐어요. 싹싹.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겁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시켜서 이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참 그냥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도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주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신 아이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낳은 아이들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아들이 아닌가요? 아니 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이에요. 자손은 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주시는데 그래도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엄마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끔 우리가 서원 기도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서원 기도를 하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이 천주교, 이 구교, 천주교의 가톨릭의 신부들처럼 또는 수녀들처럼 내가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에 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은혜 떨어지면 결혼해버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란 말이야. 그죠? 은혜 받을 때는 별 소리를 다 한다고. 근데 은혜 떨어지면은요,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이 못해 하고 사람하고도 약속을 해놓고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안 지킨다니까.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원을 했으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에 서원을 하되 못 지킬 거는 하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나는 지킵니다. 이 한나가 여러분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요. 없던 아이가 생기고 얼마나 이뻐요. 젖은 먹이고 이제 애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기어다니다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뻐. 그때 젖을 막 뗄 때 나이가 적어도 한 3살 4살은 될 텐데 얼마나 이쁠 때야. 그죠? 이쁠 때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여인이야. 그죠? 사람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고. 조속간에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다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막 약속을 안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서원이 정 안 지켜질 것 같으면은 서원을 푸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철부지가 돼가지고 안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 서원 제물도 드리고 그래야 돼. 알겠습니까?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뭐 자식이 부모 마음과 같은가? 크면 부모 말 안 따르지. 그죠? 주여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고 했는데 아들이 뭐 하나님 순종하고 따르지도 않고 주의 종의 길을 안 가요. 속상해. 기도를 하고 그래도 속상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의 종이 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다른 이웃집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내 자식이 가야 할 길인데 안 가니 너라도 가라. 네가 가고자 하고 하나님 부르셨으니 네가 그 길 잘 가도록 이렇게 등록금도 대주고 이렇게 도움이 되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꼭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는 게 좋아요. 못할 일 막 아이들을 자꾸 소원시켜가지고 아이들 주의 길도 안 가는데 막 엄마가 앞서 이렇게 해버리면 참 아이들 입장에도 그렇고 그런다고요. 그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달랐어요. 사무엘은 그 길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 한나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이 grace, 은혜예요. 은혜. 우리 은혜라는 이름 많잖아요. 은혜. 우리 예은이도 예수님의 은혜다 이런 이름으로 지었는데 은혜라는 의미예요. 한나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한나가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족속의 남편을 만납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의 차자였던 그죠?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는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 족속의 자손이에요. 엘가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1장에 보니까 함께 읽었죠. 자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는데 아이를 못 갖네. 꼭 누구 같아요? 라헬 같아요. 라헬. 그렇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요. 한동안 못 낳잖아요. 하나님이 애를 낳지 못하게 하셔요. 여러분 애를 낳고 안 낳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애는 막 뭐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고 인공 임신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으려고 하는 부모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면 아이가 나오는 거야. 임신되어지는 거예요. 태문을 닫아놓으시면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젊은 부부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이를 주시고 아이를 임택케 하시고 아이를 또 건강히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신의 축복을 안 주셔요. 남편한테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이름도 은혜인데 은혜. 그죠? 그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둘째 부인이 있는데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어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아.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 한나를 볼 때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여자냐? 응? 여자 구실도 못하는 것이 여자야? 그러면서 막 그렇지 않아도 마음상에 있는 한나를 향해서 막 할퀴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구실을 해야지 말이야. 남편한테 애도 못 낳아주면서 말이야. 응? 그래도 밥 먹고 사냐 그래가지고 나가버려.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랬지 않았을까? 자, 보십시다. 그래서 막 울어요. 우는 장면 보십시다. 아까 그 장면 보십시다. 네, 한나가 막 울어요. 그죠? 울어요. 막. 분인나가 막 나는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다. 나는 남편한테 사랑받을 만하다. 니는 뭐냐 도대체? 어? 애가 있냐 뭐가 있냐? 어? 밥만 준다고 말이야 집안에서. 그러고 있는 우는 거야 한나가. 많이 울었겠죠. 아이들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럽고 나도 애가 태어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애를 안 주시는가? 우리 조상 우리 라헬도 그죠? 라헬 할머니도 하나님께서 태음을 열어가지고 요셉과 베냐민을 태어나게 하셨다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 아이를 안 주시는가? 하면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속이 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상해할 때 하나님이 봐요. 어떻게 여러분의 반응이 나오는가.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굳세지 못하면 막 원망이 나오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죠. 마치 또 라헬처럼 야곱을 향해서 왜 나로 애를 못 낳게 하느냐 하면서 막 성질을 내죠. 그러나 야곱이 애를 못 낳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를 못 낳게 했는데 어떻게 그죠? 똑같은 경우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려고 할 때 은혜를 베풀려 주려고 할 때에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그냥 자기 마음 아픈 거 자기 상처받은 것만 괴로워하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혜 주시려고 한다는 걸 몰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는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세요. 분인날을 인해서 지금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잖아도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한데 그런데다가 이 분인나가 한나를 향해서 할퀴는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고 했어요. 보통 마음이 상하게 한 게 아니라 많이 격분하게 했다. 한나의 마음이 막 울분이 나는 거예요. 울분이. 그렇지 않아도 애도 못 낳고 있는데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막 나를 막 할퀴듯이 이렇게 말을 하니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괴롭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 찾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겨지는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을 찾아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냐면요. 그때 주님을 찾아오라는 그런 신호예요. 왜? 등 따숩고 배불고 모든 게 편안하고 즐거우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한나가 이름이 은혜잖아. 은혜. 한나야 내가 내게 은혜를 주고 싶은데 네가 나를 찾아야지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다. 야. 네가 나를 찾지 않는다. 왜? 남편이 사랑을 해주거든. 보세요. 이 얼마나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냐면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얼마큼 줬다고 했습니까? 갑절을 줬다고 했어요. 분인나와 그 자기 아이들이 있어도 한나에게는 2배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재물이 있고 그러면은
줄 때에 한나한테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배를 준단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형들이 데리고 왔을 때 요셉에게 식사자를 배설합니다. 형들하고 같이 앉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준지 아십니까? 5배를 줍니다. 왜? 그렇게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는 내 동생이다. 엄마가 똑같은 동생이다. 해가지고. 그걸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와 분인나 2 부인이 있고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 있지만 그래도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에게 그것이 위로였던 거예요. 위로. 내가 비록 자식을 못 낳고 남편에게 아이 하나 못 낳아줬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인나는 보면은 싫은 거야. 애도 못 낳는 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우리 남편은 나는 애를 이렇게 잘 낳아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속상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사보다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18절. 34편 18절. 인생 살 때는 여러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 숨겨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34편 18절 826면에 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신데 한나가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내심 한나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다고. 근데 한나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상하게 허락하시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를 이 한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아이를 안 주신 거야. 그 아이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충심에 통해하는 자, 마음에 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생의 여러 가지 근심거리, 괴로움거리, 남 모르는 사정 내 속에서 느껴지는 그